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화면에 송출이 되어 있죠.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결실, 또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또 성도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합당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조금 많이 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되죠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쉽지 않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굉장히 특별한 존재, 대단히 귀한 위치에 두셨어요. 그것은 창조의 어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많은 이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바다와 공중에 사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에 사는 어떤 새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땅 위에 기는 것과 육축과 짐승들을 지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만, 그 명제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다른 어떤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명하신 이후에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저들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어떤 창조 섭리 안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실상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최종, 뭐랄까요, 먹이사슬의 제일 상위에 있는 존재, 약간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온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습에,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뭐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마다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공익적인 차원이고 어떤 환경, 지구적 환경의 차원이고 어떤 지구의 어떤 기후나 이런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랄까 인간의 어떤 어, 계속적인 개발과 착취 속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멸종식물들이 있죠. 한때는 이제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막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또 오존층이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시 좀 메꿔져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그런 이 자연환경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장은 경제가 개발돼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내가 또 내 가정이 또 우리에게 속한 지역이 또 우리나라가 또 이런 어떤 또 우리 인류가 잘 사는 쪽에만 생각을 해왔다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온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그 인간이 버린 그 플라스틱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죽고 또 이제 그 플라스틱이 분해가 돼서 더 미세한 형태의 로 분해가 돼서 그것을 뭐 바다의 생물이 먹게 되고 그 먹게 된 그걸 또 물고기가 먹게 되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버린 아주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시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된 건 한둘도 아니고 이제 당장 환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 같은 건 신경도 별로 안 썼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지금 세계 강대국 또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는 어떤 매출가스를 규제한다라든가 어떤 공업의 발전보다는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전지구적인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각각 소리를 내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의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소재가 사실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코로나가 비말 형태로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호흡기 통해서 전염되는 병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비말 형태로 전달되는 이 코로나의 이 감염력이 과거 사스에 비해서 약 900여 배, 900배 정도가 된다는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야 이건 정말 영화 소재나 나올 만한 공기로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심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또 다루고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된 권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만물을 또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는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리를.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 단어가 있지만 성지기 같은 그런 어떤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어떤 일들을 인간이 잘 벗어나요. 과거 우리 최초의 우리 정말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에덴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죠.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저가 그 청지기의 어떤 에덴 동산의 그 임무를 무시하고 또 자기 맘대로 생각하게 되면서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요.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성전을 또 짓기를 명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직분을 어, 겉으로는 직분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악행을 다하고 이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벗어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뭐랄까요? 본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무시해서 이 환경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정말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우리 지역의 이익과 어? 우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딱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에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자유가 뭔지 알고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생물이 또 마찬가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자유를 좀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속박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종과 같은 그런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런 나는 그냥 일부러 잊어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해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왕처럼 떠받들면서 자신은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또 다른 한편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원망 또 자유를 향한 막연한 갈급함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억압되어 있는 심령으로 그런 종교생활 비슷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정말 그 안에 있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은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은 순간 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과연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겨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아니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그럼 아마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제가 자꾸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하나를 제가 좀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뭐 어느 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자, 그림 보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딱 유격 훈련 군대에서 유격 훈련 때 암벽 코스를 이제 타는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밧줄이 걸려 있고 밧줄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려서 니은자를 하고 바위벽에 군대 그 군화를 딱 밀착시켜서 이제 걸어서 이제 밧줄을 딱 이제 허리에 한번 동여서 밧줄 매는 법이 있어요. 네, 이제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손이 이제 제동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든지 아니면 유격하면서 한 번에 이제 줄을 쫙 놔가지고 내려가든지 그런 여러 가지 코스가 이제 세 개의 코스가 있어요. R2, R3, R4 코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코스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그것이 있냐면 아마 여러분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약간 바위 넓적한 바위 이렇게 한 경사가 약간 진 바위에 나도 모르게 막 용기 있게 막 뛰쳐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칫 했는데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 훈련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망우리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 이제 바위가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숙달되지 않았을 때죠.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 중간쯤에 약간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약간 평평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가재를 잡아가지고 거기 그 평평한 공간에다가 이제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평평한 공간으로 가려면 약간 경사진 쪽을 약간의 속도를 내서 밑에 보지 않고 그냥 쭉 그냥 빨빨 걸어서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가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경사진 구간을 10m쯤 올라가야 그 중간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체험을 이제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이게 가다가 이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탁 꿇어져요. 왜 꿇어지느냐? 아, 내가 지금 신발 밑창에 고무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바위를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에 아, 밑창이 만약에 부실해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난 떨어져 죽는 거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저희가 그 중학교 때 올랐던 그 바위는 밑에가 죽을 만큼 막 돌들이 있고 그러진 않고 이게 흙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크게 다칠 만한 그 밑에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덥석 나는 거죠. 그러면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엉거주춤이 되면서 더 이상 내가 발바닥에 있는 고무 밑창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꿇려지는 거야. 어떻게든 내 몸을 더 많이 바위에다 밀착시켜서 마찰면을 넓혀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더 어이없게 실이 고무만큼 그렇게 바위에 딱 밀착하는 그 신발 완전히 그러니까 어쨌든 걸었을 때 밀리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된 그것이 신발 밑창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용도를 제외하고 그런 어떤 운동화가 그래도 제일 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내 무릎을 의지하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바지가 구멍이 뚫리고 무릎이 까집니다. 그리고 막 밀려요. 정말 공포스럽죠. 손바닥도 막 갈립니다. 막 손바닥도 막 상처가 납니다. 손톱까지 동원이 됩니다. 막 정말 막 앞뒤 보이는 게 없어요. 계속 밀려 나가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다시 무릎을 펴서 발바닥에 있는 고무 밑창의 힘을 의지해서 그냥 힘을 딱 주고 그냥 다시 걸어 올라가면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한 번 그 발바닥 밑창이 의심스러우면 밀릴까봐 내 힘을 의지해서 막 가려고 하면
이제 고무 밑창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무릎 나가고 손바닥 나가고 바지 구멍 뚫리고 난리 나는 거죠. 군대는 더하죠. 군대는. 아까 밧줄에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니은자가 안 나와요.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밧줄에 확실히 몸을 의지해야 니은자를 만들 수 있어요. 니은자를 만들어야 다리가 쭉 펼쳐지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둘째는 다리를 펼쳐서 군홧발이 이제 바위에서 안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밀릴까봐 미끄러질까봐 또 다리에 힘이 풀리면 군홧 바닥이 바위에서 이제 접촉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무릎을 이제 거기 바위에 찍게 됩니다. 그럼 정말 힘도 엄청나게 들고 결국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서 도교가 끌어줘서 내려가거나 풀어줘서 끌어줘서 올라가거나 그 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겉으로 보기에도 웃기죠. 막 때렁때렁 막 밧줄에 매달려서 빙빙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아니면 내려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포도 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어떤 예를 들어드리냐면 그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베드로가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힌트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의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맘대로도 되고 이제 절제하고 뭔가 당장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약도 맺고 배출가스도 뭐 규제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이나 또 힘 있는 나라들은 자기 맘대로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환경보다는 항상 먹고 사는 것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이 지구적 환경이 우리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각도, 그 시선을 줄여서 우리 자신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므로 거기서 얻어지는 부하와 그 스트레스와 또 정말 불균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떠맡겨 보고 마치 밧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홧발의 그 밑창이 그 고무가 하나님이 딱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어떤 접착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내 몸을 딱 신발과 그 밧줄에 딱 의지해서 나를 딱 펼쳐야 되는데 그 밧줄의 힘도 아니고 군홧 바닥의 그 밑창도 아닌 오로지 내 몸의 무릎과 또 손바닥, 손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가파른 그 정말 경사, 그 삶의 그 정말 굴곡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힘든 거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왜 그런 이런 제목을 제가 선정을 했을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가장 많이 훈련받고 가장 또 숙달돼야 될 숙달돼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법. 그거는 어떤 면에서 청지기의 삶과 비슷해요. 주인은 따로 있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청직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있어서 나는 내 역량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과 달란트와 은사 그 범주 안에서 그냥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또 그 일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우리 삶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다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내가 신통하겠어. 이런 생각은 열심히 할 줄 알았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훈련. 그렇게 매 순간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그 순간 그 정막을 깨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또 말씀 속에 환경 속에 내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음성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도우심을 발견하고 듣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온전하게 그 힘에 내어드리는 그 준비와 훈련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긴다는 게 우리가 왕을 섬겨가지고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해가지고 우리가 막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 다 그냥 무릎 꿇으면서 항상 나아가고 막 이런 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분의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나를 비우는 훈련, 나를 비우는 연습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가장 합당하고 선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길들을 우리에게 안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죠. 또 우리 인생을 많이 여러분 살아보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굴곡이 없는 삶이 없죠. 항상 어려움이 있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또 제가 직접 일을 또 하면서도 느낀 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제 스스로의 그냥 철책 같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그걸 아주 그냥 찰떡같이 머리에 두고 살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 아니냐. 그리고 쉬운 일은 없다. 그것도 제 그 교훈 제 안에 두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곳에서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이곳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한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어떤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해내고 뭔가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위주의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셨다면 그 의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분 박수칠 일이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의지를 다른 쪽에 투자하시고 이제 내가 뭔가 다 주도해 가려라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이 내 기질과 나의 평소 행태와 나의 어떤 습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내 안을 온전하게 비워놓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마치 내가 밧줄을 의지해서 또 내 군화 전투와 이 신발 바닥을 의지해서 그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역경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밧줄과 같은 또 전투와 밑바닥 같은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려고 무릎 꿇고 바싹 몸을 움츠려가지고 손바닥 발바닥 다 활용해가지고 절벽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해주신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정말 이렇게 가득 차서 그래요. 내 안이 혼란스럽고 내 안이 복잡해서 그래요. 또는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겠죠. 여러분을 쉽게 속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내려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어제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하나 둘씩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나의 의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정막 가운데 과연 그 정막을 깨고 어떻게 나에게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그 내어놓고 비워진 자리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지기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걸 아시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한다라 그 마음만 가지시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내 힘을 다 정말 이렇게 빼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와 은사대로 내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나를 여러분이 정말 살펴보시고 깨달으시고 그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무엇보다 더 큰 중심으로 여러분 안에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침례를 받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 스스로 살려고 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물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 그런 고백과 결심으로 신앙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왜 자꾸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인생은 본래 힘든 것이고 그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내가 훈련이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지 마시고 한번 좀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는 훈련.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내려놔? 이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다음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막 움켜쥐고 무릎, 발톱, 손톱 다 사용해서 뭔가 가파른 절벽을 오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밧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정말 튼튼한 밑창을 장착하셔서 밧줄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뛰고 올라가 보고 내려가 보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